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새해도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0년 동안 저 가로막혀 있는 유선설의 장벽을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뜨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온전히 막아 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치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안정 속에서 진정한 자유민주 국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자들, 주사파 세력들을 하나님 아버지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받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종 세상의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법들이 국교를 통과하지 않도록 온전히 막아 주옵소서.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도와 주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에서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좋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갈수록 어두운 소식만 전해주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0살에 하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사역을 하셨는데, 첫째, 말씀을 가르치셨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도 예수님처럼 세 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악한 사탄이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악한 사탄이 찾아와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시험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악한 사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듯이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사탄을 물리치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3번 받았는데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을 떡이 되게 해보라고 미혹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소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다고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육적으로는 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을 가진 예수님은 반드시 40일 금식을 통해서 육의 연약감을 이겨내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40일 금식을 완전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나의 육적인 연약감을 성령으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육체적인 연약감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셨다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악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악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안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악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신 예수님은 40일 금식도 완전하게 마칠 수 있고 악한 사탄의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자 악한 사탄은
예수님을 3번 시험했습니다. 맨 처음 시험을 한 것은 예수님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은 악한 사탄은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오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악한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즉 메시아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았지만 교묘하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을 떡이 되게 해보라고 미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사탄은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제종이 되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육적으로 배고픈 약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미혹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예수님의 악한 사탄의 미혹을 무엇으로 대적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대적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더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악한 사탄의 미혹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하자 악한 사탄은 더 이상 먹는 것으로는 예수님을 미혹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악한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친 것처럼 우리 또한 악한 사탄의 미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시게 수마음과 오시게 수신함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악한 사탄이 미혹한 것은 나에게 절을 하면은 세상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미혹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8절 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 미혹에 실패한 악한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이번에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악한 사탄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세상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미혹하면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서에만 기록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악한 사탄이 누구에게 무엇을 넘겨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지혜의 종이 되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받은 세상의 권세를 악한 사탄에게 모두 다 빼앗겨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세상에 다스린 권세를 죄를 범함으로 악한 사탄에게 모두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지금까지도 세상 권세는 악한 사탄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의 권세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악한 사탄은 지옥 무저기 속에 집어던질 때 비로소 악한 사탄의 권세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사탄은 많은 자들에게 자신에게 경배하면 세상 권세와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악한 사탄의 미혹에 수많은 정치인들과 재벌들과 연예인들이 특히 가수들이 미혹되어서 세상 권세를 잡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 권세와 부귀영화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귀영화 권세가 한낱 봄에 꾸는 꿈처럼 헛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세상 부귀영화 권세를 누렸는데 솔로몬 왕처럼 세상 권세 부귀영화를 누린 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인생 말에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하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은 인간들을 미혹해서 마음대로 유혹해 먹은 후에
헌식전처럼 버려버린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번에도 말씀으로 악한 사탄을 물리쳤는데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으로 악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에 미혹된 자들은 사탄이 지옥 무저음 속에 들어갈 때 함께 지옥 유황불 속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악한 사탄의 미혹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미혹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 13절 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실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했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해 가로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악한 사탄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미혹했는데, 이번에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미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악한 사탄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자신의 미혹을 물리치자 이번에는 이 교묘한 악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탄이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들어서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으므로 예수님한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미혹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탄이 예수님에게 성경을 인용한 이 말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도 말씀으로 악한 사탄의 미혹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악한 사탄을 물리치자 악한 사탄이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케 해서 하와를 미혹했듯이 악한 사탄은 이번에도 예수님에게 말씀을 변개케 해서 미혹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에게는 통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케 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악한 마귀의 수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케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악한 사탄에게 미혹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게 깨닫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악한 사탄의 미혹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악한 사탄의 미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 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자 그 소문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러 회당에서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는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성장한 제2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6절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서 이사야서를 펴서 예수님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당시에 성경은 파피루스 종이에 두루마기로 쓰여졌습니다.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기록이 되었는데 개인이 소장할 수 없었으므로 해당에서만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에서도 아무나 볼 수 있던 것이 아니고 해당장이 허락해야만이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해당장의 허락을 받고 성경을 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읽은 성경은 바로 이사야서 6장,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해석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게라는 말씀을 2번 말씀하시고 나라는 말씀을 1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예수님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름을 부으신 목적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 가난함은 육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도 육적으로 의미하는 포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악한 사탄에게 잡혀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세 번째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해주려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눈먼 자도 육적으로 의미하는 소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 소경들의 눈을 보게 해서 영적인 자들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눌린 자도 영적으로 악한 사탄에게 붙잡혀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자유케 해주려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려고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 삼일체 대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명자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들도 많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는 자들이 목사를 하는 자들도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은 곧 악한 사탄의 종이 되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동성애를 찬성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목사들이 있는데 이런 목사들은 성령을 받지 않는 그 직종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이 자리에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내일 당장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성령을 받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출석으로 있을 테니까 성령 받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성령을 받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나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면은 만일 소경이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 주의 종이 된 자들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사탄의 종입니다. 마음 깊이 깨닫고 지금이라도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했고 악한 사탄의 세력과 싸우셨고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짓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전파하고 또한 영적으로 악한 사탄의 미혹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자유함을 주고 또한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한 자들에게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하면서 오직의 순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신 후에 자신이 이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서 4장 20절에서 23절 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귀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오나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주목한 사람들에게 방금 읽은 이사야서 말씀이 오늘날 너희들 귀에 들렸고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므로 예수님 자신이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2절, 2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요셉의 아들인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인지 의심을 한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한 속담을 말씀하면서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사용한 그 속담을 말하면서 의사가 자기 병을 못 고치면서 다른 사람 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는 속담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곧 사람들이 의사를 비웃듯이 너희들이 나를 비웃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나사렛에서도 행해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안악한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표적만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기대하는 것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표적만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표적만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표적만을 기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악한 사탄은 표적만을 추구하는 자들을 그것이 종들을 통해서 미혹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은 그것이 그리스도들과 그것이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아니라. 여러분, 표적을 추구하는 자들은 악한 사탄의 미혹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이 마지막 때는 더욱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줬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표적 보여주기를 거부하자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왜 악한 자들이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한 자들이 되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30절 보면은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제2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했는데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배척당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봅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가 고향에서 한양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성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24절에서 선자가 자신의 고향에서 한양을 받는 자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자신도 제2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박해를 받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선자들이 이러한 박해를 받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자들의 고향에서 박해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악한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지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고 그 형제들도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목수를 하면서 율법학교당 다닌, 오늘날 말하면은 배우지도 못한 것을 우리가 너무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 과거에 대해서 모두 다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잘못된 고정관념은 참으로 무섭고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27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위대한 엘리야와 엘리사 선자의 예를 들면서 나사렛 사람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책망했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열왕기와 17장에 있는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세상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시지 않으므로 온 땅이 큰 흉년에 들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땅에도 도움을 받아야 할 많은 가부가 있었지만 엘리야 선자는 이방 땅 시돈에 가서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비를 내릴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엘리야 선자 시대에도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자가 그의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짓 종이 850명이고 참선자가 한 명뿐이었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자는 850명과 영적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이긴 후에 엘리야 선자는 거짓 종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는 내용이 열왕기하 17장 1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나사렛 사람들, 너희들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는 한 메시아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를 배척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7절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은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엘리사 선자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한 사람도 치료받지 못했는데, 이방 나라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료받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엘리사 선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자는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으면 문둥병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결과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나사렛 사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되어야 메시아로 오신 자신을 알아볼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고정관념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담에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고정관념은 배움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려서부터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잘못 가르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는 다윗 왕 같은 정적인 권세를 가지고 나타날 것이라고 가르침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서운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고정관념에 갇혀서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의 순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구하는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봅니다. 해당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어.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끌고 동네 밖 산 낭떠러지까지 가서 예수님을 밀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분노한 백성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길을 모면했는지는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아직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아니었으므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백성들을 제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앞에 사람들은 그 어떤 힘도 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악한 사탄의 영에 붙잡히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짓까지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음을 끝까지 버리지 못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고 무지함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악한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무서운 짓까지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인간들의 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무서운 죄악을 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악한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음은 곧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악한 사탄이 미혹했고 악한 사탄과 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처음부터 순탄한다면 악한 사탄의 미혹은 아닌지 우리는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무 순탄하다면 악한 사탄의 미혹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악한 사탄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보고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들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가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면은 우리 모두는 작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사명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세상 소식은 어둡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모두는 성령의 능력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온전히 감당하면서 오직의 순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미혹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사탄의 미혹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악한 사탄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사탄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미혹하고 있고 정치, 권세, 재벌들, 연예인들, 가수들을 온통 사탄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이러한 미혹을 당하고 사탄의 종이 되어 그것의 영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지 않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다가오는 새해에는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설교하시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얻기는 오직의 순례는도 속히 건축하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